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주머니에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겠어요? 뭐 바지 주머니도 괜찮고 자켓 주머니도 괜찮고 뭐 주머니에 자 여러분 여기에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으세요? 여유가 막 생기죠? 이제 빼셔도 돼요. 너무 좋아서 계속 넣고 계시는데 여기 1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또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분명히 여기에 들어 있었던 10억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자려고 누웠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뭔가 마음 한켠이 서늘하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억이 생겼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멋진 스포츠카를 사야지, 아니면 10억 갖고 뭐 하겠어, 내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이걸 100억으로 불려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학자금 대출을 내가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우리 부모님하고 세계 여행 가야지, 뭐 이런 고민하다가 갑자기 밤이 돼서 자려고 누웠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그 10억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뭐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서 찾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방에 불을 켜고 이게 어디 갔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어디에 들렀는지 막 생각해보고 불이 나게 그 지나온 길들을 돌이켜보면서 찾아보고, 아니면 방에 불을 켠 채로 구석구석을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침대 밑에 있는지 소파 밑에 있는지 어디 어두운 구석에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급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 여러분 아마 가슴이 떨릴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총 사실 3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잃어버린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감동적으로 읽으셨을 그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안에 이렇게 3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잃어버린 것이 생겼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그것을 찾는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비유로는 그 중요한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그 근심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의 비유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감동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비유가 아마 돌아온 탕자 비유일 텐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죠? 아주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아들을 찾아 멀리 타고까지 떠나는 그런 모습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앞서 있는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험난한 여정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변한다면, 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이 가운데 토막, 사실 비유 중에 가장 짧은 부분이지만 이 토막이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제 가운데 떨어져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십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밤중에 그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편히 누워서 좀 더 자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찾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방을 치웁니다. 빗자루질을 하고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급히 찾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요,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보통 이 한 드라크마로 계산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던 동전으로는 아마 데나리온과 같은 것일 겁니다.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뭔가 징표로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같으면 다이아 박힌 반지 같은 거, 그런 폐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는데, 뭐 남자는 시계, 여자는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인데, 당시에는 그런 귀금속을 평범한 사람들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동전이지만 그것을 10개를 한 묶음으로 깨어서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선물했던 거예요.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한 150만 원 가량 되는 꽤 큰 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물로 준비할 때도 뭐 그 정도 금액 최소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안 해봐서 모르나요? 네, 네, 해보게 되시면 아실 텐데, 네, 저도 최소한으로 했는데 뭐 그 정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남편의 어떤 사랑의 표현, 그리고 결혼의 어떤 서약의 증표로서 늘 몸에 가까이 지니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그게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인데 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뭐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한 드라크마 이상의 깊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집안을 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남편과의 그 사랑의 언약의 징표를 잃어버렸는데 너 그거 봤니? 혹시 너 그거 가지고 있니? 혹시 내가 너네 집에 아까 갔었는데 그 너네 집에 혹시 그거 떨어져 있지 않니? 아마 그 밤중에 많은 폐를 끼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즉시라는 이 키워드와 이 빛과 어둠이라는 메타포가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양은 살아 있었어요. 양은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를 내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나 여기 있다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떨어져 있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드라크마가 어디에 떨어져 있던지, 누구의 손에 있던지 그 드라크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계속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여전히 소중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마냥 기다리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처럼 어쨌든 떨어져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겨워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겁니다. 없어진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 찾아서 나섭니다. 빗질을 하고 빛을 비추고 반드시 찾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 가장 먼저 근심하시고 가장 먼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닿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며 우리의 어지럽혀지고 우리의 어두워진 내면 가운데 정돈하시고 빛을 비추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방황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저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제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도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게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노량진 유치원 나온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그런 평범한 정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나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우연히 책상 밑에 붙어있는 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책상 밑에 껌을 붙여놓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공부하는 학교에서 껌을 씹고 책상 밑에 이걸 붙여놓을 수가 있지? 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책상 위에 해놓은 낙서들 그리고 심지어 칼로 책상 위에 막 그어놓은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책상 밑에 껌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친구에게 수업 시간에 몰래 과자 먹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 시간에 먹는 과자 맛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정말 꿀맛이었어요.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쯤에 정말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게 돼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학교 앞에 있는 그런 가게에 잠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불법 아니야? 그거 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 진짜 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 물건을 훔치는지 기술을 알려줬어요. 그 기술을 배우게 됐고 처음으로 훔치게 된 것이 가게에서 파는 50원짜리 왕소라 과자였대요. 그렇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마다 작게는 학용품 같은 것들, 또 간식거리들, 그리고 수학여행 그런 준비물 같은 것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내 신발 주머니 안에 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그것이 점점 심해졌어요. 오히려 그 도둑질을 가르쳐준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혼쭐이 났지만 제 친구분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도벽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고 그것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훔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훔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사형리를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돼요. 사형리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콜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형리의 아주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4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그 가게 주인처럼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이게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보좌의 주인으로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 마음속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그리고 중학교 와서도 1학년, 2학년 계속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견고한 진이, 정말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리를 처음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때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도벽이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내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훔치는 것이 정상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훔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희생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에게 희생으로 느껴졌다라니까요.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희생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가벼운 것으로 변명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인데, 그건 명백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인데,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련을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를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련을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감면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됩니까? 됐습니까? 아니죠.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사실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왜요? 당연한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제가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 경력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아마 20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 못해도 아마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빛 가운데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따른다고는 고백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이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히틀러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정권의 그런 나팔수가 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아주 실전적으로 신앙을 고민하고 여러 책을 남기고 설교를 했던 신학자이자 설교가 본회퍼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지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살면서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려면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최소한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는 희생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기 의로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험 해보셨어요? 별로 회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반대로? 여러분, 제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다가요, 하루는 정말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아저씨 같은 청년 아니에요. 진짜 멋있고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엄청나게 이성적인 친구거든요. 그리고 시니컬해요. 좀 비판적인 친구입니다. 그 막 거룩한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좀 어색해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소그룹이나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도 나눔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렇게 입을 턴다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입을 턴다. 좀 내가 입을 털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냐. 그래서 사랑방에 오면 좀 이렇게 털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낯간지러운 표현을, 그러니까 좀 꾸며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수련회에 와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태어나서 정말 엄마한테 정말 거짓말 친 거, 그것까지 오늘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했는데 그 회개하는데 정말 많은,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잘 회개하지 않는, 정말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한 죄까지도 그냥 하나하나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로 하려고 하면요,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나의 전적인 죄를, 천인격적인 모든 내 안에 쌓여 있는 모든 죄악이 마치 정말 그 펌프기로 이렇게 쏟아내듯이 쫙 쏟아져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쫙 흘러나오고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 이런 회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막 오라가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청할 수 있어요.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나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정리가 전혀 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전부터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른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주에 사랑방 나눔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나는 도저히 정말 이렇게 주님을 내가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이거 애드립이에요. 혹시 놀랐다면 그 친구 좀 마음을 가라앉히서 괜찮아요. 네, 실명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주님이 GPS를 차라리 내 안에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힘들게 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GPS를 좀 주님이 차라리 내 안에 달아놓으셨으면 좋겠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좀 쉽게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뿐이죠.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자신의 도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배를 하나 훔쳤어요. 그 쉽이 아니고 그 먹는 배 있죠. 타는 배가 아니고 먹는 배예요. 이 타는 배를 훔쳤다면 이제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나 먹는 배를 이렇게 훔쳤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훔친다는 그 자체에 쾌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훔쳤다는 자체가 나에게 흥분이 됐고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훔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의 미련을 두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3개의 비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예요.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두 번째, 오늘 드라크마와 여인의 비유입니다.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 몇 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거였죠? 2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니야.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아니야. 2 중에 하나? 아니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하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저도 소름 끼쳤어요. 이걸 알고 나서. 와, 누가복음 15장 안에 이런 신학적인 통찰이, 이런 은혜와 감격의 메시지가, 전 너무 놀랐어요. 만약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정말 이 가슴 뛰게 느껴진 이 감격이, 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성령의 근심하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가 없어진 10억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10억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정말 아차하지만, 여러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천하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시고 찾으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백하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가 떠났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근심하시고 또 아파하시며 빛을 비추시며 찾으시는 우리 성령님, 그 따뜻한 그 성령님의 사랑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다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맞아주시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고백하면서,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하옵네.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부르짖기보다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부르고 찾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그 미련을 던져버리고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를 회복하여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그 수고를 감당하시면, 우리를 되찾으시면, 우리를 감시하고 주님의 시선 안에 우리를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 미련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외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도 가까이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미련을 두었던 어둠에서 하나님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실물로 유실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따름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껍질을 깨뜨리고 주님을 따르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주님을 믿는 데서 따름으로 하나님 어둠을 깨치고 한 발 내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하는 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